오늘은 누가복음 110번째 시간입니다. 이래도 제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25에서 3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을 쭉 보고 있었지만은 조금 장면이 전환됐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계속 일어났었던 일은 뭐냐면 방금 전까지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누가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부터는 조금 이제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는데, 왜냐면은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아닌 자신을 따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보여주냐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좀 분위기가 전환돼서 한동안 제자도의 얘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본문 전체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 있죠. 그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문제점을 진단한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의 제자도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실상을 들여다보니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자기의입니다. 그게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드러나고, 타인의 생명 건짐보다, 죄인의 구원보다 자신의 의가 더 중요하다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실패한 바리새인들 대신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 여호와 경외라는 사상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서의 근원이 되는 이 우리 욥기서 그리고 잠언, 전도서, 이 세 가지 권이 지혜서인데, 이 지혜서의 근원이 되는 사상이 바로 참 지혜는 여호와 경외의 길에 있다라는 것이고, 바로 구약의 시편의 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의인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길이고, 그것은 여호와 경외의 길인데, 그 길을 정말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과 규례를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쫓는 거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을 쫓기 위해서 참 여호와 경외의 길 그리고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길에는 무엇이 요구되어지는가를 예수님이 제자도를 설명하기, 이 프롤로그 같은 거죠. 제자도를 설명하는 이 처음에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냐면은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 가운데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제자로의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나진자리 교회도 이 무리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러니까 지금 구도가 어떻죠? 예수님이 앞서가고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도는
예수와 제자의 구도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이 앞서가고 무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의 구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돌이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누구나 제자 훈련 받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구도 자체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일까요? 그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돌이키셔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라면서 진짜 제자를 다시 한번 초청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낮은자리 교회 전체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참 제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이 초청에 응할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데 다소 파격적인 내용으로 초청을 하세요. 26절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힘이 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이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따라오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과의 논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잘 따라가고 있는 나한테 몸을 돌이켜서 너희 가족도 미워해야 되고 너의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되게 껄끄러운 친구와 이렇게 그 관계를 맺을 때 눈치 없는 친구가 자꾸 우리 집 오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거절하죠. 우리가 뭐냐면은 그래 지금 이사해야 돼서 집이 좀 더러워서 집에 뭐 부모님 와 계셔서 그러니까 부모님 가시고 나면은 그때 초청할게. 이제 부모님은 영원히 안 가십니다. 그리고 집 좀 정리되고 나면 초청할게. 그러니까 집 영원히 정리 안 되죠. 이사 정리 끝나고 나면 갑자기 이사가 취소되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이 말은 약간 그런 뉘앙스처럼도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너무 심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곁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대뜸한다는 얘기가 너의 가족도 미워하고 너의 생명도 미워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게 아니면 제자가 못 돼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이거는 제자가 되라는 소리예요? 안 되라는 소리예요? 누구나 그 자리에 멈춰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 낮은 자리 위에도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 아주 심사숙고하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가족을 미워하라,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라는 것은 다소 수사학적인 표현인데요. 제가 이것을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미워하라가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번역을 했냐면요. 이거 좀 의역을 해놨는데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이 의미예요. 미워하라는 게 첫 번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뜻이고, 새 한글역으로는 이 본문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라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집착하는 것으로 의역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 미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사학적인 표현인데 실제 미워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유대교를 떠날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전부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사람들이 오늘날 누가 있냐면은 무슬림인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신의 가정을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즉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던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의 수치로 전락하게 돼요. 그는 가정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부모는 그를 더 이상 자랑스러워하지 않게 되고요. 그의 형제 자매들은요, 그의 결정을 질타할 거예요. 어제까지 자랑스러운 무슬림이었던 한 사람은 비참하고 사회로부터 끊겨야 하는 천박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한다고요. 오늘날의 예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따르기로 하는 것이 만약 그런 식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면은 예수님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라면은 가정을 등지고서라도 나를 따를 각오가 있어야 한다. 너의 생명이 요구당하더라도 나를 따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건 완곡한 거절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할 거면은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따라와봤자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들은 반드시 끝까지 가야지만 결실을 맺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경주를 한다고 합시다. 중간 50m까지 1등이었다라는 사실은 만약 60m째 꼬꾸러지고 멈추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괜한 힘만 썼죠. 달리지 않는 편이 더 좋았어요. 내가 50m까지 꼴등이었다라는 사실 역시 저 끝까지 가봐야지, 결승점을 골라인을 통과해야지 내가 실제 몇 등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들은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면은 차라리 시작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일은 바로 그런 부류의 일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출발 라인을 예수님이 설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치러야 할 첫 번째가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로 첫 출발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값이 유대교를 떠나, 가족을 떠나,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스타트 라인입니다. 멈춰 서세요. 잘 생각하세요. 심사숙고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편이 더 자유롭고 좋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완곡히 거절하십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이 본문이요, 이 한국교회 이단들 가운데서 오용되곤 했어요. 뭐냐면은 이거 예수님도
가족을 미워하라 라고 했다고 하면서 가족의 곁을 떠나서 지금 이 이단적인 사상에 완전히 인생을 걸고 몰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오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우리의 가족들을 그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 안에서의 인연으로 알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진리의 아이러니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가족을 미워하는 자는요, 그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아내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냐? 저는 제 아내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제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면은 제자의 출발점에 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값이에요. 가족과 자기 목숨을 값으로 치러야 돼요.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심사숙고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출발 라인에 섰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지속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데 제자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값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이 뒤 돌아서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각오를 했어요. 아, 좋아. 난 유대교를 떠날 거야. 가족들의 수치가 됐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어. 라는 결정을 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이 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를 따라올 건데 이 길이 뭐냐면은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부의 뜻을 순종케 위하여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이고 영원한 성삼위일체 가운데서 죽음으로 성부와 성령에게서 끊기는 자리까지 순종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단순히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해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걸 때 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키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의 죽음은요, 그냥 겸손해지고 겸양해지고 아이고 죽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의 크신 사랑 앞에서 죄인으로서 내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이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십자가 생명만으로 살겠다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의 참 제자로서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실제 그 과정에서 너의 목숨의 값이 치러져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각오할 수는 있어요.
격투기 경기 보잖아요. MMA. 저 그런 거 잘 보거든요. 재밌어서. 스포츠로서 보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거 본다 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던데. MMA 경기를 보면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내가 오늘 여기서 KO 될 각오를 하고 나오죠. 그리고 상대를 KO 시킬 각오를 하고 나와요. 그러나 실제 경기를 하잖아요. 하루에 이제 서브시합부터 메인 이벤트까지 이렇게 쭉 한 6, 7시합, 10시합 이렇게 치러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요, 그 10시합 안에서 KO는 한 번 나올까, 2번 나올까, 그 정도예요. 그럴 각오를 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KO 당할 각오를 하고 이 경기장에 올라가야 돼. 그런데 경기장에 올라가면 너 KO 당할 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갈래? 우리가 각오를 한다는 것과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은 다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멈춰 세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나보다 소중하지 않아야 하고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되는데 그 각오를 한 너희들은 나를 따르게 되면 실제 그 생명의 값을 치르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걸러지는 거예요. 각오를 한 사람들이 각오를 한 걸 넘어서서 미래에 그 일이 실제로 예견되어 있을 때에도 따를 것인가? 두 번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을 예수님이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무리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하여서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내가 너의 생명을 요구하는 그 길로 너를 안내하겠다. 그것은 실제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인생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먹고 마시는 것마저도 주를 위해서 하세요라는 말을 자주 하죠.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요. 주님은 그리고 우리 목숨을 아끼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귀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세요. 이상한 말이지만은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이 찬란한 아이러니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누가 이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합니까? 이 육적인 두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묻힌 보화를 어떻게 알아요? 그게 보이는 자는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보물이 어정쩡한 보물이면은 누가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겠습니까? 그 보물이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조차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시는지 잘 생각하세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싶으시길래 우리의 생명조차도 사소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은요 두 가지 비유를 하세요.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 미리 비용을 계산해 보는 것을 예로 드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계산하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
기초만 세운 채 끝까지 쌓지 못했을 때 따라오는 비유셈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망대가 뭐냐면 일종의 성 같은 건데, 이게 여러분들 저희 같은 가정집에서 망대를 세우겠어요?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제일 알기 쉬운 거는 아파트 경비실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냥 이렇게 다세대 주택 살고 빌라 살고 그냥 우리 주택 살고 이러는데 그런 경비실이 필요하겠습니까? 아파트 정도 되면 경비실이 있죠. 여러분들, 유대 사회에서 망대 정도 세우려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망대를 세우는지 아세요? 이 성을 왜 세우는지 아세요? 자기 집에 지킬 것이 많고 자기 집에 귀중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망대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진 것이 많은 자가 망대를 세울 때에 자기 거를 지키려고 망대를 세우는데 요거 값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세우지도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망대를 안 세웠으면은 그 돈이라도 망대를 중간까지 지을 때 많은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경비실 하나 세우는 거랑 달라요. 그 많은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까지 짓는데도 많은 돈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차라리 짓지 말지. 그럼 그 돈 세이브 했을 건데. 짓다가 마니까 망대로서의 기능도 못하고 돈만 날린 셈이 되는 겁니다. 그 망대를 지어봤자 뭐예요? 망대가 아닌데 자기 집의 재산을 지켜줍니까?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망대를 짓는 이 부유한 자는요, 이 부유한 자는 처음에 철저히 계산한다고요. 내가 망대를 끝까지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서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작정 따라오지 말고 멈춰서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애당초 따라가는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예를 드시는데, 왕이 다른 왕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군세를 계산해보는 비유를 드세요. 이것도 역시 계산해보는 거죠. 첫 번째는 재산을 계산해봤고, 이번에는 자신의 군대를 한번 계산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왕이 2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고 자기는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2배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싸움을 하러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멸망당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왕이 군대를 몰고 오고 있으면은 잘 계산해 봐야 돼요. 내 군대가 얼마인지. 그래서 뭘 하라고 합니까? 화친을 청하라고 하죠. 우리가 첫 번째 비유까지 들으면은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오지 말라고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를 듣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데, 세례요한의 가르침이죠. 천국이 가까워왔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 심판의 나라요. 값을 치르는 나라요. 회개가 요청되는 나라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앞에 선 너희들이 자신들이 얼마만큼의 군세를 가지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못 이기게 했으면은 화친을 요청해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완곡한 거절처럼 보이던 예수님의 제자로의 초청은요, 절박하고 다급하고 급박한 부르심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생명을 치러서라도 따라올 수 있으면은 따라오라는 겁니다. 값을 치러서 이 길을 갈 수 있다면은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과 화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 길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길이면서 끝까지 가야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이 요구하는 값을 잘못 판단해서 중간에 가다가 멈추게 되면은 우리는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말입니다. 더한 수치에 빠지게 될 거라고요. 제자의 길은 생명을 주는 길인데 우리가 중간에 멈추게 된다면은 우리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괜한 희생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왜 어떤 값을 치르는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멈추어 서서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예수님의 길로서의 초청과 부르심이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어떤 유익을 취할 수 있고 유익이 없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전쟁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투자의 기회가 있는데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잖아요. 바보 같은 일이지만은 여러분들, 그러나 나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죠. 투자의 경우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이 땅 가운데 오고 있는 와중에서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상황이라면은 내가 제자의 길, 그러니까 주님과의 화친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과 싸우는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거기까지 계산해야 돼요. 개혁주의의 윤리는요, 개혁주의의 윤리는 굉장히 혹독합니다. 바른 일을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바른 일 하면 그만이라고 사람들 생각하죠. 보통 그렇잖아요. 억지로라도 기부하는 게 좋다. 개혁주의 윤리는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바른 일을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치루어서 자발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선포하는 길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군세로는 그분의 만군의 여호와의 군세를 가지신 그분의 군세를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떠밀려 가지 마시고 두려워서 가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사랑과 기쁨으로 가시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길이 뭐였습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달리 얘기하자면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그리고 계산이 필요하며 우리의 자발적인 결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결코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세요. 한 달 걸립니까? 아주 빠르시네요. 1년 걸립니까? 1년 동안 고민하세요. 평생이 걸리세요? 평생을 고민하셔도 여러분들이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 길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결단이나 여러분들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께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고민하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길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값을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피할 수 없어요. 다른 형태로 해석이 불가능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음 구절에서 얘기하고 계시죠.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한국 교회를 보면요, 터무니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보면 터무니없이 작은 소유에 벌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전 평생 돈 1억도 가져본 적 없어요. 전 평생 5천만 원까지도 저금해 본 적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주 안에서 몇 억을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어떤 목사님은 그 몇 억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버린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어떤 성도는요,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 없이 주일날 본당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작은 이성의 아름다움에 취해 하나님 영광의 아름다움을 버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멸시하는 길인 줄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고작 그거 하나 우리가 희생 못합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요구하시는데 작은 이익에 취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작은 아름다움에 취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는 그 사람이 자신을 제자라고 주장한다면 우리 구주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정말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요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 작은 한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작은 인내와 이 작은 멸시당함을 견딤으로 영원한 성삼위일체 가운데서 끊기어 성부의 진노를 받은 자리를 갔던 그분을 보세요.
우리가 이 작은 외로움과 우리의 이 작은 삶의 희생을 요구할 때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팔리고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왕을 한번 보세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전쟁 앞에서 화친할 것인가 전쟁을 할 것인가의 문제고,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지만은 그 값으로서 그 무엇을 치러도 얻어낼 수 없는 상급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 길을 갈 수 있으면은 가야 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 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예수님 살아 계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갱신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진짜 믿냐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이것을 모르는 자를 우리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그러니까요. 태양이 떠 있습니까? 그보다 더 생생한 현실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해가 뜨면 달이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생생한 현실을 알려드릴까요? 주께서 속히 오고 계십니다. 제자의 길은 매우 값비싼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순교의 자리에 오르지 않더라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보다 우리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거기 잠깐의 재산에 현혹되어서 인생을 망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좋은 것 먹을 때 그 즐거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요. 제자의 길은 모든 것을 요구할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헌금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죠. 그러나 그는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해 드릴 자신은 없어요. 헌신과 봉사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 내 생명이라도 주께 드리죠. 그러나 그는 모든 소유를 주께 드릴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되심으로 온전한 것을 받으십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에요.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게 될 때 실제 그 값이 요구되어질 거예요. 각오할 뿐 아니라 그 각오가 필요한 이유는 실제 그게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멈춰서서 이 질문을 마음에 품으세요. 1년이 걸려도 좋고 10년이 걸려도 좋고 평생이 걸려도 좋아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풀어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래도 제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아요. 모든 걸 요구할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질문이에요.
이래도 제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심사숙고하세요. 생각하세요. 중간에 멈출 거면 시작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경주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정말로 예스를 누를 수 있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소유이며 여러분의 기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지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생각하세요. 되도록이면 속히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나 첫 번째 비유로 다시 돌아갈게요. 멈춰서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래도 제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다 얘기해 줬어요. 성령님과 상의하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어요. 저를 원망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확한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제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인생을 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 영생을 결정한 이 길 위에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지혜롭고 성령님과 함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드리며 또한 우리 각자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우리의 구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결코 떨어질 수 없고 주님이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며 이 확신 가운데서 결정하세요. 제자가 되십시오.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